조선 현종 때의 어느 초여름 날이었다. 영의정 허적은 막 저녁상을 물린 다음 사랑에 나와 앉아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채질로 땀을 식히며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청지기 염서방이 무엇인가를 보자기에 잔뜩 싸들고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염서방은 나이가 30을 간 넘었고 이름은 염시도였는데 사람됨이 청렴하고 강직해서 비록 상대가 주인대감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이면 거침없이 지적하면서도 성실하기 짝이 없어 허적도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염서방이 이상한 보퉁이를 들고 들어오므로 허적은 궁금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예, 소인이 조금 전에 어디를 좀 다녀오다가 길에서 주웠습니다. 그래.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은전 600냥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은전이 600냥이나 들었어. 허허허, 자네가 오늘 큰 횡재를 했군 그래. 허적이 웃으며 말하자 염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외람되오나 그것은 옳지 않은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해서 어찌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주인을 찾아 돌려줄 작정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워낙 무력이 없는 줄은 잘 알지만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돈인데 구태여 주인한테 돌려줄 것이 뭐 있나. 이 넓은 장안 바닥에서 주인을 찾기는 어떻게 찾고, 자네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니 그것은 살림살이에 보태 쓰는 것이 좋겠구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른의 말씀에 견득사이라 했습니다. 소인이 비록 굶어 죽는다 한들 어찌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분도 아닌 대감께서 소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 말을 들은 허적은 껄껄 웃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실언을 했구나. 아무튼 자네는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니 그 정직성이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될 걸세. 그런 다음 날 저녁 때였다. 조정 일을 마치고 돌아온 허적은 마침 염서방을 보자 문득 짚히는 일이 있어 돈 보퉁이를 어떻게 처분했느냐고 물었다. 예, 오늘 온종일 시중에 나가서 백방으로 주인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내일 다시 나가볼까 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내가 오늘 조정에서 들으니 병조판서 대감이 말 한 피를 구하려고 청지기한테 돈을 주어 보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혹시 자네가 얻은 돈이 그 돈인지도 모르겠으니 병판대감 댁에 가보아라. 그렇습니까?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염서방은 기뻐하면서 즉시 병조판서 김석주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고는 김석주 앞에 엎드려 자기 신분을 밝히고 물었다. 여쭙기 죄송합니다만 혹시 대감께서는 말을 구하려고 누구한테 돈을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한 필 먹여보고 싶어 청지기 강 서방한테 돈을 준 일이 있지. 그런데 그것을 왜 묻나?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은전 600냥이네. 그렇잖아도 강 서방이 말을 구해 오기로 한 날이 오늘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아 부르려고 하던 참일세. 그 말값과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길에서 은전 600냥을 주어 주인을 찾고 있던 참인데 오늘 저희 어른께서 대감 마님댁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돈이 아닌가 하고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강서방을 불러 물어보면 금방 판명이 나겠지. 여봐라, 강서방 거기 있느냐? 김석주의 호령이 떨어지자 이윽고 청지기 강서방이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어 벌벌 떨며 나타났다. 사정을 물어보니 강서방은 주인 대감의 지시를 받고 말을 사러 가다가 도중에 목이 컬컬하여 술을 한 잔 마신다는 것이 그만 취하는 바람에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염서방은 보퉁이를 내밀었다. 듣고 보니 이 돈은 그 돈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인을 찾아 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 돈 때문에 주인 대감의 추궁을 받게 되는 경우 죽을 결심까지 하고 있던 강서방은 감격해 마지 않았다. 그는 염서방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노릇이 어디 있겠소? 노영이야말로 내 생명의 은인이니 무슨 방법으로 갚을지 모르겠구려. 물건이 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대청 위에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김석주가 말했다. 자네의 정직한 마음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잃었던 600냥을 찾았으니
나로서는 거저 얻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것을 전부 받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절반은 자네 몫으로 하겠으니 그리 알게. 그러면서 김석주는 300냥을 떼어 염서방한테 주었다. 말하자면 사례금인 셈이다. 그러나 염서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었다면 600냥을 전부 가지지 왜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했겠습니까? 대감마님의 호의는 고마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윽고 병판대감한테 하직을 고하고 물러나온 염서방은 강서방의 간청에 못 이겨 그의 집에 따라가게 되었다. 생명의 은인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간청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다. 강서방의 집에 다다른 염서방은 강서방의 아내를 비롯한 온 가족들로부터 둘도 없는 귀빈으로 극진한 치하와 환영을 받고 술대접을 받게 되었다. 강서방과 마주 앉아 술잔을 드는데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가 들어왔다. 용모가 깨끗하고 몸놀림이 단정했다. 딸아이는 공손히 꿇어앉아 염서방의 잔에 술을 따랐다. 오늘 저희 아버님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는 죽어도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1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으니 부디 소녀를 데리고 가셔서 댁의 심부름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염서방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 집에 은혜를 베푼 일도 없더니와 설령 그렇다 하라도 어찌 너를 데려갈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소녀는 이미 은인께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으니 부디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딸아이의 고집은 대단했고 강서방 역시 그런 딸을 나무라거나 말릴 수 없다는 태도였다. 염서방은 그런 분위기에서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 적당한 때에 자리를 털고 일어서 버렸다. 세월이 흘러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다. 10년이면 당산도 변한다는 말과 같이 그동안 염서방의 일신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자식도 없이 두 내외가 오순도순 의족해 살아오던 터에 아내가 죽고 보니 염서방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위에서는 하루빨리 세장가를 가서 쓸쓸함을 면하라고 권했지만 염서방은 최소한 3년상을 치르기 전에는 제취를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채 못 되어 또 하나의 비운이 닥쳐왔다. 주인 대감인 허적이 큰 죄를 입고 세상을 뜨게 된 것이다. 허적에게는 이름이 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허견이유 부녀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하다가 붙잡혀 큰 벌을 받게 되었다. 아무리 망난이라도 자식은 자식인지라 허적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들의 죄를 모면하려고 했다. 그러자 조정의 반대파 쪽에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허견은 최고형의 벌을 받았고 또한 허적도 흉악한 아들을 둔 죄에다 정치를 혼란하게 한 행위가 가히 영모에 해당한다 하여 최고의 벌을 받게 되고 말았다. 투옥되기 전날 밤 허적은 염서방을 가만히 불렀다. 우리 가문은 이제 죄를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자네는 이제 내 집에서 떠나야겠네. 주인 대감의 비통한 모습을 보는 염서방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했다. 서방님이 죄를 지었다고 어찌 대감마님까지? 아니야, 자식놈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어찌 내가 변명할 수 있겠나.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가 아니야.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세.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두는 셈이지.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날 내가 지평벼슬을 할 때였네. 하루는 지방을 순회하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의 옷차림이 너무 사치하더란 말이야. 불러다 꾸짖으려고 하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젊은 안악이 나를 보고 마구 욕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안악마저 붙잡아 보니 역시 차림새가 몹시 사치하더군. 알고 보니 그들은 내외간이었는데 안악 이하도 악을 쓰며 달려들기에 홧김에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내버렸네. 그런지 며칠 만에 내 안 사람이 견이란 놈을 잉태했는데 그 녀석이 생기던 날 밤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나를 보고 꾸짖기를 옷이 사치스럽다고 벌을 내리고 싶으면
그 부모를 문책하는 것으로 족한데 젊은 두 사람을 죽였으니 이보다 더한 저각이 있느냐? 너한테 악자가 태어나서 후에 반드시 이 죄업을 보상하게 되리라. 하덜 안 말일세. 이제 하늘이 악자를 주시어 나를 벌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이 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으나 화가 자네한테까지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니 이 밤으로 몸을 피해주게나. 소인 같은 것이 무슨... 아니야. 자네가 나의 신복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네. 그냥 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 부디 내 충고를 듣게나. 주인 대감이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말하므로 염서방으로서도 도리가 없었다. 정 그러시다면 잠시 몸을 피하여 하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염서방은 눈물을 쏟으며 인사를 하고 그 밤으로 피신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허적의 일족은 역적이라는 죄목으로 모두 체포되어 끌려가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처량한 신세가 된 염서방은 바랑 하나를 짊어지고 세상을 한탄하며 방랑길에 나섰다. 이제 그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명산대천을 구경하는 것뿐이었다. 나무 밑에서 이슬을 맞으며 새우잠을 자기도 하고 남의 문간에서 식은 밥덩이를 얻어먹기도 하면서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그렇게 유랑하기 어언 5년이 지난 어느 해 여름이었다. 염서방은 영남에 제일 가는 사찰인 해인사를 구경하려고 합천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고래등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발견하고는 점심 한 끼를 얻어먹을까 하여 찾아갔다. 문간에서 하인을 불러 그 뜻을 말하자 하인은 그를 공손히 사랑방으로 안내해드리며 말했다. 저희 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어느 분에게나 숙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염서방은 세상에 이런 고마운 집도 있나 생각하며 오랜만에 만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조금 열린 중문을 통해 안채에서 웬 여인이 염서방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알 턱이 없었다. 이윽고 식사를 끝낸 염서방이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하는데 어린 계집종이 나와 공손히 절을 하며 나리, 저희 안방마님께서 죄송하지만 잠시 만나보고 싶어 하시니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하는 것이 아닌가. 여염집 여자가 처음 본 외간 남자더러 안으로 들어오라니 망발도 그런 망발이 있을 수 없었다. 염서방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얘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 듣고 하는 말이 아니냐? 바로 그때 중문이 가만히 열리며 30대로 보이는 화사한 용모의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당황한 염서방 앞에 허리를 굽혔다. 나리께서는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글쎄, 누구신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당연하겠지요. 저는 병조판서 김대감댁 청지기로 공직하던 강서방의 딸입니다. 그때 나리께서 저희 아버님이 잃어버리신 말각 600냥을 찾아주셔서 아버님의 목숨을 구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대가... 염서방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이제야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여쭐 말씀이 있으니 부디 잠시 들어와 주십시오. 그 간곡한 청에 염서방도 할 수 없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거나 반갑기 그지없는 상봉이었다. 마주 앉은 염서방이 지난 곡절을 묻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날 은혜를 갚기 위해 염서방에게 몸을 바치려 하다가 거절당했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바쳤으니 자기는 영원히 염서방의 여자라고 생각했다. 염서방이 끝내 자기를 거두어 주지 않으면 평생 홀몸으로 늙을 각오까지 했다. 그러던 중에 염서방이 상처를 했으므로 3년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간청해서 그의 아내로 들어앉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허대감댁을 휩쓸고 염서방은 종적을 감추어 버렸으니 강처녀는 눈앞이 캄캄했다.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린 강처녀는 염서방을 찾기 위하여 자기도 집을 나서기로 했다. 염서방이 중이 되어 절에 들어갔다고도 하고 보찜 장수로 나섰다고도 하는 소문이 들려 강처녀 자신도 보찜 장수가 되어 이름난 절이라는 절은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서너 해를 돌아다녔어도 찾을 사람을 끝내 찾지 못했으나 그동안의 보찜 장사만은 꽤 잘 되어서 상당한 돈을 벌게 되었다. 그래서 합천의 터를 잡고 이번에는 피륙 장사를 본격적으로 열었더니 그것이 크게 들어맞아 떼돈을 벌고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찾아야 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서는 사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날마다 정한 수를 떠다 놓고 기원하는 한편 사랑방을 개방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혹시나 염서방이 지나가다가 들르지나 않을까 하고 몰래 내다보곤 했던 것이다. 그렇게나 갸륵하게 나를 찾았다니 이 고마움을 어찌 다 표현하나. 아닙니다. 꿈에도 그리던 서방님을 찾았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어요. 이제 이 집과 모든 재산이 서방님의 것입니다. 아직도 저를 거두지 않겠다고 하시렵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면 내가 어디 사람인가? 두 사람은 비로소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50대 초로의 신랑과 30대 장년의 신부로서 어울리지 않건만 모처럼 통하게 된 두 사람의 정념은 그럴 수 없이 뜨겁고 아기자기했다. 염서방은 말년의 뜻하지 않은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런 중에도 억울하게 죽어간 주인 대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몇 해 후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고관대작을 찾아다니며 허적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마침내 그 누명을 벗겨주는데 성공했다. 자칫 천추만대의 역적의 오명을 덮었을 뻔한 허씨 가문이 한충복의 정성과 노력으로 그것을 벗게 되었으니 그러고 보면 그건 역시 자기 아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임한 허적에 뿌린 대로 거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